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신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저희 예배가 한 50분 정도에 끝나는데 방송 세팅이 항상 한 10분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배를 라이브로 그때부터 송출을 할까. 오늘 근데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시간대가 괜찮나요 지금? 2시보다 나으신 거죠?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25학년도 첫 번째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 학부모 교육 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 좋은 강사를 초빙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스케줄 잡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다들 학부모 대표단에서 투표해가지고 그 강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기로 했거든요. 통일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또 다들 참여하셔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강의로 볼 책은 이제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죠? 라브리 가정교육. 처음 보는 느낌의 이 분위기. 네, 이거 그렇군요. 장 목사님 추천 도서라고 부모님들한테 소개해 드렸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브리 가정교육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 이 라브리 공동체라는 자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기독교적인 공동체인데 이제 샬롬 메이슨의 그 교육 철학을 정말 가장 잘 적용시킨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면, 또 실제로 이 공동체는 이걸 되게 오랫동안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자랐다더라 라고 하면서 자부하면서 이 책을 쓰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샬롬 메이슨 철학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잘 적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각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라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라브리. 오늘 우리가 라브리 가정교육인데, 라브리라는 것은 이제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피난처라는 뜻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냥 보통 기독교는 좀 보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사회는 좀 등지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막 이런 찬양 하잖아요. 세상은 뭔가 등져야 될 것 같은. 근데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세상은 등질 곳이 아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연합, 그리고 세상도 사실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더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우리가 너무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세상을 향한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학적인 책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전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분이 만든 1955년도에 이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피난처라고 해서 기독교인들만 와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라는 복음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룹을 스위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만들었고, 되게 산속 같은 데다 만들었어요. 좀 약간 분위기로 따지면 템플스테이 같은 느낌인데 템플스테이는 아니죠. 이제 처치 스테이죠. 와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함을 배웠던 거죠. 기독교라는 곳에서 내 마음의 정서가 더 좋아지고 내가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이런 이제 작용을 했던 것이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이 지부가 지금 전 세계에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양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 여러분들이 한번 라브리 공동체라고 쳐보시면 가보실 수 있어요. 그 스테이 하는 것처럼. 근데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휴가나 이럴 때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제가 가서 뭐 하는지 그 성인경 목사님이 대표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일하고 책 읽는데요. 네, 일하고 책 읽는다.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라브리 공동체 쳐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샬롬 메이슨 철학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라브리가 샬롬 메이슨의 교육 철학을 굉장히 잘 실현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가 실천한 이 샬롬 메이슨의 철학, 그러니까 이 라브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가정 교육에 대해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서 간단히 좀 다루고 맛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종이 몇 장에 우리 아이들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제는 우리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가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녀를 인격체라고 여기거든요. 그렇죠? 내 자녀는 인격이 아닌 것 같다.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인격체로 여깁니다. 근데 사실 샬롬 메이슨이 인격체라고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좀 무거운 의미를 더 담고 있어요. 부모에게 더 많은 책임을 줘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수준 낮은 교육 좀 시키지 마라라고 샬롬 메이슨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준 낮은 교육이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교과서, 샬롬 메이슨은 교과서를 싫어합니다. 교과서는 수준 낮은 교육인데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너무 낮춰놔서 그런 책만 읽게 한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게 교회 공과 교재를 수준 낮은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제 딸이 지금 6살이거든요. 근데 이 하봄이랑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랑 나랑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사용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한 장으로 딱 돼 있는데 앞에는 말씀, 뒤에는 활동입니다. 근데 얘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뒷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더 재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된 것은 말씀인데 뒷장을 먼저 하려고 하는 이 심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가서야 그냥 앞에 하지도 않았는데 넘기고 하는 이런 심리. 근데 지금 사실 이 라브리 공동체 샬롬 메이슨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이들이 그 주된 교육, 그것 자체로만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린 자꾸만 뭔가 부가적인 거 이걸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챈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그 참 지식 말고 이거를 통해서 배워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샬롬 메이슨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문화가 그게 없었더라면 배웠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가 재밌게 하는 것 같은 거를 보여주니까 내 자녀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아이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비로소 그것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샬롬 메이슨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죠. 마치 밥 먹는 상황으로 따져보자면 밥 다 먹으면 간식 줄게 이런 식의 교육하지 말자는 거예요. 밥을 먹는 자체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간식을 먹기 위해 밥을 먹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아이폰 16 프로 사줄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100점을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처음엔 동기부여가 되죠. 와, 아이폰 16 프로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걸 100점을 맞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은 뭐야? 라고 합니다. 이미 아이폰 16 프로를 얻은 내 자녀는 다음에 100점 맞으면 이제 뭘 줄지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지식 자체에서 오는 그 숭고한 기쁨과 나의 성장하는 그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보상하고 뒤에 활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 방해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샬롬 메이슨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없으면 만약에 제가 제 딸 하범이한테 예수님이랑 나랑 책을 던져줬어요. 너 혼자 오늘은 예배 드려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할까요? 활동만 하고 있겠죠. 부모님이 없으면 더 이상 앞에 말씀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앞에 것까지 더 주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 좀 부가적이고 조미료 같은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참 지식, 참 정보, 참 내용으로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자라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충분히 더 학습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이미 호기심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자라나려면 굳이 그런 주의를 끌만한 흥미 위주의 교육보다는 먼저 그 지식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가르쳐주는 우리 가정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과서는 또 싫어할까요? 교과서는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교과서는 지식의 이제 축약판으로 봅니다. 누군가 해석해 놓은 정보. 사실 지식은 책에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역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책이나 고전에 담겨 있는데 누군가 그걸 먼저 읽고 정리해 놓은 자료집.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마치 내가 상식적으로 뛰어난 지식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책. 그게 이제 교과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지만 신앙서적을 안 좋아해요. 신앙서적을 안 좋아하는데 물론 몇몇 그 문학적으로 뛰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은 이제 즐겁고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내려놓음 이런 거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더 내려놓음 막 나왔잖아요. 막 강제로 제자 훈련 교재를 읽게 시켰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이용규 작가님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신학서적을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서적은 성경에 있어서 보통 신앙서적이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좀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바다에서 아주 작은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아주 작은 지식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신학서적은 또 뭐냐면 오히려 성경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규 박사님도 내려놓음에 내가 서울대에 갔고 하버드대에 갔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사건, 그러니까 작은 사건은 아닌데 대단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신학적인 것을 많이 축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은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되게 작은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해석, 그 단어의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집에서 목욕하는 걸로 따지면 욕조에 들어가 있는 건 약간 신앙서적 느낌이고 바다를 항해하고 내가 배를 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제 신학서적을 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과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샬롬 메이슨이 볼 때는 너무 아이를 좁은 길로 만든다. 생각하는 것도 또 고민하는 것도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누군가가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 해석, 그 사건에만 아이들이 몰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써놨지만 샬롬 메이슨이 이런 말을 했죠. 교과서를 보는 사람들은 공급자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든 사람의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네, 오히려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책을 통해서 스스로 진짜 지식을 얻어내서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등이 또 파격적으로 책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교과서는 되게 안정감을 줘요. 내가 이 단원을 내 자식이 끝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거 한번 훑었으니까 안정감이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감 들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더 깊은 지식을 얻지 교과서를 읽고 지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교과서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네, 보통 그냥 네, 그렇죠. 나중에 뭐 전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남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내 인격이 더 많이 남지, 그 지식, 그 단편적인 지식과 조각들이 나한테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삶을 자신이 항해해 가는 데 있어서 교과서보다는 책이나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나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들, 아니면 태도들, 자세들,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 메이스는 교과서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교과서를 좀 이용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연. 네. 교과서는 책 한 장에 세상 지식을 넣어놨지만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곳에 당신의 그림을 다 그려놨다. 세상의 원리와 순리와 아무것도 없는 것, 무에서부터 유로 만드셨을 때는 그분께서 어떤 법칙을 만드셨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규칙들을 만드셨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자꾸 시선을 어떤 종이, 경험이 아닌 어떤 누군가 해석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게 과연 아이들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겠는가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빌리 학부모님들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종이 몇 장에 우리 아이들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적표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주빌리 학교는 그래도 습관 훈련이나 이런 다양한 그 행동 특성에 따라 성적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우리 아이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더 신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창조적으로 너무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종이에 담겨진 그 아이에 대한 평가, 그 아이의 어느 수준, 이것으로 자꾸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모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이것을 넘어선 존재야. 지금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나 어떤 성적 안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지만 그것 외에 이미 내가 지금 가정에서 봤던 이 아이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들은 이것과 달라 라는 그런 자부심을 먼저 부모님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학교 성적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안 할까 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의 성적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평가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적표는 몇 번 봤다가 나는 잘하는 존재, 남들한테 인정받는 존재, 나는 이거는 해도 안 되는 존재, 이 정도로 여기는데 엄마의 평가는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내가 더 해낼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나는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존재였구나, 나는 더 일어설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나는 더 나아가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이거는 학교 성적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평가해주고 말해주고 대화해주고, 자꾸 엄마라고만 해서 그런데 아버님도 계셔서 아빠도 같이요. 아버님도 이런 자세들을 같이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은 용감하게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이제 많이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고등 가면 주빌리도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많이 시키는데 처음부터 너무 두려워하면 아이들이 인격체로서 자라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과연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정말 내가 성적표보다 더 높게 사서 그런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이 자세가 우리한테 먼저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그 욕심과 그 안정감이 아이를 인격체로 못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것들, 그 무궁무진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교과서에 집어넣고 그 방향으로 틀어서 거기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그 안에 아이들을 가두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 역량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 상식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는 상식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선한 길로 가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악한 것보다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역량인 거예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높아도 악하게 사용하면 최악의 악질의 범죄자가 되는 거고, 능력이 좋은데 이 역량까지 갖추면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이들의 역량이 자라나는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한 인간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성장은 종이에 담을 수 없습니다. 성적표에 성적이 좋지 않아도 내 아이는 이미 놀라운 성장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10명의 아이들을 보는 교사보다 지금 2-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보셔야 됩니다. 교사들도 물론 정말 사랑으로 보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보다 더 정확한 평가자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항상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신 그 평가를 선생님들과 소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워낙 이중적인 모습이 많아서 학교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아이들이 진정 그 역량과 성품과 태도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학교와 가정이 발맞춰서 가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좀 괴롭히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소통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권위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와 순종. 요즘 권위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별로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개인주의, 누가 나한테 권위를 감히 발현해, 나는 내 존재로서 귀한데, 이런 시대죠. 그래서 애들이 부모를 막 신고하는 부모님의 권위가 완전 추락하고 교사의 권위가 추락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와 순종은요, 우리가 그래도 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기원이 창조 시대에 있습니다.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권위와 순종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위정자들에게 그래도 순복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됩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6일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려 지켜라 라는 그런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최고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가 최고 권위자니까 너가 자유롭게 살면 돼 라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된다라고 했죠. 근데 딱 한 가지 울타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권위로서 못하게 했던 거,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때 권위를 딱 사용하시죠. 너가 다른 거는 다 자유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자유를 줌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감히 올라설 수 없는 울타리를 하나 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권위를 줬고 대리통치권을 줬는데 나까지는 올라와서면 안 돼라는 이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계선을 치셨다는 거죠. 이것만은 너가 넘어오면 안 돼. 대신 이 울타리 안에서는 너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이 울타리 안에서. 이게 성경에 되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샬롬 메이슨이 말하는 권위와 순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영화부 3세까지는 아가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바른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을까요? 네,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사방으로 움직이고 달려다닙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야, 김도유 똑바로 안 앉아 이럴까요? 야, 조아이 정신 안 차려? 막 3세, 2세 이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 권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그 순종을 요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아기가 그 영화부 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옆에 콘센트를 향해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만져 라고 할까요? 안 돼! 이러고 갔는데 네, 다행히 그 엄마도 와가지고 이렇게 딱 데려갔습니다. 왜 못하게 했을까요? 그 아이는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자유해도 되는데 그걸 만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정령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존재와 인격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권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권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특징이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제 권위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권위를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죽이진 않겠죠. 근데 영원히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이 권위, 부모로서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욕심과 욕구에 따라서 아이들을 공격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권위는 살리는 힘이다 죽이는 힘이다 뭐라고 했죠? 살리는 힘이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어느 자리에 있든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권위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첫 번째로 권위는 공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작은 의무와 습관들을 받아들이도록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습관으로 익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중에 비전학교 학생들 중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 꼭 식탁에 그 음식을 흘려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을 이만큼 김치를 흘려놨는데 책상에 그걸 다 먹고 나서 그냥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흘렸으면 치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한 의무이고 그건 이제 습관적으로 집에서부터 갇혀서 그거는 지켜야 되는 약속인 것인데 그걸 치우지 못하고 거기까지 역량이 안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지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너가 이걸 치우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피해를 입는 것인지 이러한 어떤 인격적인 자세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이제 자유를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구 언제 철드냐 이러면서 엄마가 치워줄 게 아니라 너가 치울 수 있게. 중학생이 그걸 못 치우는 건 사실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치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랄 때 그럴 수 없고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좀 치고받고 싸울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없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샬롬에서는 계속해서 인격체로서 사회적인 약속이 있고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일단 가르쳐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 아이에게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공의로움이 중요하고요. 공의로움, 권위에 있어서. 두 번째로 권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근데 신실함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요즘 신실함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견고함을 의미해요. 견고함. 이미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가 권위를 사용할 때 내 자녀가 나한테 기댈 수 있을 만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막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막 오늘은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내일은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권위에 순종하고 싶은데 맨날 바뀌어.
기준도 없어. 엄마 감정에 따라 변해. 이러면 아이가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권위가 기준이 없어. 아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 파악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교사가 그 권위를 지금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것은 이제 일관된 자세, 견고한 자세,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부모님이나 교사한테 기댈 수 있도록, 이분은 기대도 흔들리지 않아. 이분은 내가 기대도,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대도 어떤 갑자기 흔들려서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아. 이런 존재로서 권위를 사용할 때 오히려 그 권위가 인정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잔 셰퍼, 이 책의 이제 저자 프란시스 셰퍼의 딸이 쓴 거거든요. 수잔 셰퍼는 현대의 많은 부모가 이 권위를 사용할 줄을 몰라서 각 가정의 권위가 중지됐다라고 이 책에 표현하더라고요. 권위가 중지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정녕 죽어가는 일들에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는데, 콘센트에 손을 대듯이 스마트폰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거를 관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그 잘못된 자유에 대한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이나 통일성 있게 이것들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댈 만한, 맞아, 이 규칙 안에 있지, 우리가 기댈 만한 그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때로는 어떤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걸 봐줘가지고 막 흔들리게 만들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또 그걸 봐줘가지고 아이가 그 기회를 틈타서 흔들리게 만드는, 견고하지 못한,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참 가정과 학교에 많이 나타난다. 이 수잔 셰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자유는 결국 책임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벌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그 자유를 제대로 다스렸는가, 그 권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 목적한 바로 이끌었는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건 방임이고 그 아이들은 그 자유를 통해서 당연히 빗나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콘센트에 손을 넣는 아이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막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녕 죽을 것만 같은 이 스마트폰 중독이나 미디어 중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희 때는 원래 그래 라는 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학교에 지금 학칙도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정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비전학교 부모님들은 이번 학기 저희 유예 기간입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학기 아니면 길게는 1년을 좀 유예 기간으로 봐서 스마트폰 없앨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통제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차라리 나중에 성인 돼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예시로 드렸던 그 우리 하윤이 하진이네 가정, 그 첫째 하승이가 아빠가 20살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줘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20살 되니까 아빠한테 제일 감사한 건 날 스마트폰 사주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퍼듀대 조기 입학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부모님의 그 통제가 언젠가 인정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아, 부모님이 이렇게 그 권위를 통해서 나를 잘 다스려 주셔서 참 다행이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규칙을 소홀하게 여기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학교의 권위는 가정에 달려 있고요, 가정의 권위는 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가정에서 그냥 하지 마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은 그 규칙에 대해 지켜야 된다는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지켜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몰래 다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자녀가 연애를 하는데 가정에서 그걸 허용하면 학교의 권위는 이제 그 부모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연애를 하고 있으면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 신실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냥 그 빈틈을 다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야 됩니다. 학교는 가정을 존중해야 되고 가정은 학교의 규칙을 또 존중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감히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가정도 교사나 선생님들 학교 규칙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 이유 아시죠? 목사님들이 가정에서 교회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가정에서 힘들다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댈 만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빠도 교회 욕을 하네 목사인데 이러면 이제 그 아이는 기댈 만한 신앙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로 가정과 학교가 이것을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자꾸만 이거를 함부로 말하거나 해버리면 이제 학교도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아이가 가정에 가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부모님이 학교 규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아이가 학교에 와서 몰래 지키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잘 우리가 발맞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빌리가 명확한 규칙이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규칙이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지켜주시기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 이제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것은 교육은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장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가정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습관 훈련, 가정 학습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분위기 때문입니다. 주빌리에서 그렇죠. 가정에 이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습할 수 없고 제대로 인격체로서의 교육과 성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은 분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이제 이거 영상으로도 찍으니까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를 그저 종교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저 기독교를 종교 정도로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분위기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선을 권장하는 아이들이 됐고 그리고 정직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정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빌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대관량의 어린 양 같잖아요. 그래서 순수해서 어쩌면 놀림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악해서 사람들이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악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존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이 분위기가 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딱히 뭐 도덕 수업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가 선이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존재로 이미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저는 종교로 보지 않지만 이 분위기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이미 자라나고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혹시 이제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에서의 분위기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가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를 이제 결정짓습니다. 어떤 학교 다니는가보다 우리 가정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가 내 아이가 자라는 방향과 성품과 태도를 다 결정짓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져야 되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집은 편한 곳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집에 가고 싶죠. 지금 집에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들어가기 싫은 곳이 되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들어가기 싫어. 집에 가면 엄마 맨날 잔소리. 집에 가면 맨날 뭐 시켜. 집에 가면 맨날 혼나.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하는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교육의 공간이고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내가 이미 싫어하는 공간이 돼버리면 거기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항상 안락하고
아이가 갔을 때 기쁘고 쉴 수 있고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거 좀 추상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지, 아이가 언제 가장 그렇게 그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지 이런 걸 아시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춰 놓으시는 게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하는 엄마 아빠의 말, 이거는 뭐 항상 말해도 부족하지 않죠. 엄마 아빠들이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가 가장 이제 아이들을 교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습관처럼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입학식 때였나요? 그 선생님들 인사할 때 수료식 때 딱 우리 전교생에서 두 분이 일어났어요. 축하한다고 하면서. 누구 일어난 줄 알아요? 양성현이랑 신대천 어머님이 일어났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가 앞에서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딱 두 명만 일어나서 다른 위치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하고 있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저희 아내가 제 하범이 딸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되게 못생긴 표정 이런 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범아 너 자꾸 그런 표정 지어 이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표정 지어?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이 짓잖아. 하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는지 몰랐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 했더니 아내가 얘기하기로 너가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엽기적인 표정을 짓고 아이를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으로. 근데 저만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너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도 알고 있었고 저희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취하고 있는 태도,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수학 공식은 알려줘도 잘 외우지 않지만 엽기적인 표정은 그대로 고스란히 배웁니다. 국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영어 단어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배우지 않지만 엄마가 보여주는 그 뒷모습, 아빠가 보여주는 뒷모습은 고스란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축하해 줄 때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야 되는 것 고스란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부부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 가정에 일이 있을 때 그걸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정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는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그 분위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만 하는 가정은 긍정의 말을 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네. 가끔 보면 진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건 없건 간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아이가 됩니다. 집에서는 안 할지도 모르죠. 엄마가 워낙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듣고만 있다가 나가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이건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되게 정확한 판단력인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판단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곧 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는 것들을 오히려 많이 보여주셔야 내 자녀도 나가서 격려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도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부정적인 존재인 걸 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원 때 저희 아내랑 연애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내가 언제 부정적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냐면 그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가끔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준비 안 한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뭔데 판단하냐, 감히 전도사가 목사님들을 라고 하면서 부정적이다. 그때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아이 앞에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뭔가 판단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별로 뭐 안 맞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두려움이 그거거든요. 왜 목사님들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정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내 아이가 지금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아빠가 어느 순간에 나서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고 언제 기도하는지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결과가 내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그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거울들 앞에서라고 써 있어요. 자녀에 대한 책인데 자녀를 보면 거울이라는 거죠. 아, 내 모습이 얘한테 다 담겨져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다 교육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빌리 학교가 이 가정에서 이 선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내가 지금 부부간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대화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에서 게으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지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지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고스란히 배우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도 미루는 아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샬롬 메이슨이 말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습관 훈련을 통해서 변해야 된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변하냐. 부모가 먼저 습관 훈련과 그 교육과 가정학습 훈련 등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래야지 내 자녀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교육은 분위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그 학교도 그 분위기를 잡아갈 것입니다. 잡아갈 것인데 각 가정에서도 그 분위기를 꼭 만드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학문입니다. 이제 제가 안 만들었나 봅니다. 샬롬 메이슨의 이제 교육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 학문인데,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독립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비전 학교 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코멘트를 다셨어요. 뭐라고 다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지 않았더라 라고 말한 순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나온지 아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내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나도 삼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체로서 하나가 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있는데,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인간이 그저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없이, 사회적인 것 없이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 갈빗대로 뽑아서 만든 존재가 하와였죠. 그 다음에 아담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곧 나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둘이 하나이듯이 너는 곧 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교육은 관계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인이 고려되지 않은 비전은 없습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개인을 위한 이런 비전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적어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건물주가 돼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행복하게 나 떵떵거리면 살 거야.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격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관계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아이들이 관계적인 그것을 항상 고려하면서 비전과 꿈을 정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이게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해하면서 해야지 그냥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지내게 되면 아무 비전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일하는 존재.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분이 계시면 그 어린이들이 결국 관계적으로 나아가서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는 그 열매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또 시작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창조적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그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 관계적인 이 학문에 대해서 관계적인 것에 고민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샬롬 메이슨이 말하는 관계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학문에 대해서도 관계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자연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우리가 별에는 밤 가는 것처럼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엄마가 만들어주고 가정이 만들어주고 학교가 만들어줘야 된다. 아이들은 친근하게 수학을 배워야 되고 친근하게 과학을 배워야 되고 친근하게 언어와 단어와 영어와 이런 것들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그때 아이들이 비로소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친근하게 이것을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네요. 어제 시간이 좀 없긴 했는데 다른 내용은 이 책을 같이 좀 참고하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실 제가 지금 각 가정에 계속 분위기다 이런 요구된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것 하나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의 각도가 1도만 달라도 나중엔 크게 바뀌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그 분위기의 아주 사소한 변화가 내 자녀의 인생의 길과 기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습관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꼭 점검하시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빌리 교사들은 제가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바라보자. 교사들이 그저 직장으로 여길까 봐 항상 염려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같이 회의해보고 대화해보면 이미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느껴져서 참 다행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또 학생들이 오는 기관에서도 학생과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요즘 신생아들을 100이라고 부른대요. 100이. 왜냐면 10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100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교사가 학습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영혼으로 봐야 되고 인격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저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데 가정에서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그저 성적표에 점수 잘 나온 아이가 아니라 인격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종이 한 장에 우리 아이를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아이는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소중하고 신비스럽고 위대한 존재로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하지만 잘못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는 권위를 사용하셔서 이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같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생명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자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라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자꾸만 주입하고 억지로 먹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존재하는 그 분위기와 가정과 학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그 목적,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와 교사가 먼저 변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날마다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이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좋은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모든 태도와 성품과 자세가 준비된 우리 자녀들이 학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는 습관 훈련과 가정학습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에 대한 모든 질서와 규칙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빌리 학교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발맞추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 가운데 또 이번 학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